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9명은 남고 1명만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때 요셉은 이전과 달라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진 제안이기는 하지만 불안하기는 여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를 데려올 수 있을까? 또 막내를 데려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말을 믿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불안감이 형제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 자기들의 죄를 떠올리며 그 행위가 죄악이었음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발언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일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형들이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계속 이 요셉 사건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편치 않는 마음으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와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몰려서 공포와 두려움, 염려 가운데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기들의 죄가 강하게 떠오르고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머나먼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위가 죄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서로 후회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죄의 악한 일에 대해서 자각하고 뉘우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각과 뉘우침에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에 가야만 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의 과거 행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엄한 추궁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의 입으로 뉘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이 형들의 양심과 죄책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과거 우리의 죄나 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연관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인물이나 장소를 어쩔 수 없이 대면케 됩니다. 또한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의 어떤 죄가 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죄로 인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화의 삶으로 이끄시고자 나를 일깨우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각성의 과정 앞에 겸손히 반응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있다면 꼭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이렇게 나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직 형들의 변화를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24절 이하의 계획을 짭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둘째 시므온을 애굽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살리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울러 요셉은 형들의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몰래 채워 놓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내놓은 돈을 다시 숨겨서 돌려보낸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동생 베냐민의 생사 여부입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의 생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혹시라도 동생 베냐민도 죽여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안감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들이 형제인 시므온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또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돈을 몰래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후에 형들이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만 가지고 왔음을 알고서 놀라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도둑의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의 누명에다 이제 도둑의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다시 애굽에 올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시므온을 구하려고 다시 애굽으로 올 것인가, 요셉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서 요셉의 형들은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와중에 여간에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아직까지 요셉의 형들은 이 한 사람의 돈만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하는 말이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런 심각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이 말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예전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셉의 형들이 달라진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이들은 가나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짐을 푸는데 놀랍게도 모든 형제들의 짐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돈만 수중에 있다면 실수로 인정하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들의 수중에서 돈이 나왔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작당을 하고 곡식 파는 일을 속였거나 아니면 곡식을 사려고 내놓은 돈을 다시 훔친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뭉치를 발견하고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가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봤자 죽임 당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시므온도 죽을 것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면 베냐민도 죽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시므온을 죽은 목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조차 잃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선택은 시므온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이라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냐민은 절대로 죽음의 길로 보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듣고서 르우벤이 37절에 말을 합니다. 베냐민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 우리와 함께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서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살아 돌아올지가 불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으로 대표되는 형제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형제를 구하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요셉의 형들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이 요셉의 형들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형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38장에 언급된 유다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많이 개입하시고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집안을 시기와 질시, 미움과 반목, 분열의 모습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 38장에 유다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 역시 하나님은 다루고 변화시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집안 전체를 아름답게 다시 세우시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각자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에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요셉과 같이 다루어 가시기도 하고 유다와 같이 다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상태 가운데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칭찬과 책망으로, 때로는 편함과 역경으로, 때로는 상과 징벌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이끌고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된 우리 전체를 결집시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다루시고 유다를 다루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도 다루어 가시며 변화시키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다루시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깎여야 할 것이 있다면 더 깎이게 하시고 깨져야 할 것이 있다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